안녕하세요. 셋째 날 7월 8일 화요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토리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을 때 그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알았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좋은 인상, 특별한 사람, 그리고 잘 알려진 사람이나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 때 그 느낌과 생각이 어떠하였을까요? 내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다시 깨워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 동안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저희들 이름으로도 알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아주 가슴 깊이 경험할 수 있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주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또 정말 간절해져서 정말 주님을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모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기회가 주님과 함께 만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평생을 살면서 그러한 주님을 잊지 않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억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참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는 모세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에헤예, 아셀 에헤예 라고 나타내셨는데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는 나는 나다 또는 내가 될 자는 내가 될 자니라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14절과 같은 동사의 에헤예를 사용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분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주로 주님으로 번역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태초부터 그들에게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 모세도 야훼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실제의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세의 질문은 그 깊은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같은 족장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교과는 지적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 이름의 깊은 의미를 몰랐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리키죠. 그분은 인간의 일에 개입하시는 가깝고 친밀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야훼 하나님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도덕적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엘로힘, 즉 능력 있고 강하며 초월적인 하나님, 즉 만민의 하나님, 만왕의 왕, 우주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자로도 나타나지만 야훼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인류와의 관계라는 다른 측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치 마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 곧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며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요엘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분은
언약의 천사로서 과거의 조상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던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죠.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지어야 합니다. 우리 어제 영감의 교훈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그분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엄숙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지 모릅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들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의 공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분 가까이에 갈 수 있었어요. 성소에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즉 기도를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기도로 하나님께 직접 앞에까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이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교회에 찾아올 때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가실 때, 또 그 앞에 서 있을 때는 우리의 태도를 사뭇 다르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분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고 또 그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영감의 말씀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뻔뻔스러운 사람들, 즉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스랍들이 경배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는 그분의 분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존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으로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 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야곱처럼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분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희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개역 한글판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놀란 모세는 떨리는 음성으로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렀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내가 정령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모세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의로운 장로들 곧 이스라엘의 속박을 인해 오랫동안 슬퍼해 온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과 구원의 약속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장로들과 함께 왕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해달라는 간청을 거절할 것이라는 경고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기회에 애굽 사람과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의 이름 모세는 겪게 될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사실과 그 백성들의 무지몽매함과 불신을 생각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에 대한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25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이름의 깊은 뜻을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이름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